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만일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네.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이 쓴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츠 슈이치, 말기암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죽음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다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골라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일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이유가 큰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은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가 지혜서가 5권 있는데 아시는 분 있습니까? 5권? 지혜서 5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개의 지혜서가 있는데요. 잠언은 지혜서 중에 하나로 저자는 밝혀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솔로몬으로 추정하는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서인 잠언이 우리에게 생명이 근원이 되는 마음을 불침번을 서듯이 낮이나 밤이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3절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시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 입, 눈, 그리고 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원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마음, 사람, 이해, understanding이기도 하고요. 속사람, 양심, 선악의 판단력, 분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단어는 토스아우트라는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끝이라는 끝 동시에 끝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속사람을 불침번을 서듯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기도 하고 끝나기도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7절도 히브리어의 단어와 동사의 종류를 좀 더 강조하고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을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앞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말은 구부러지고 뒤틀림은 입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말은 입술에서 멀어지게 되게 하라. 개역 한글에는 괴율과 사곡이라고 쓰였는데요. 괴율은 간사스럽고 교묘함이란 뜻이고, 사곡은 요사스럽고 교활한 말의 어근입니다. 또한 더 메시지 성경에는 부주의한 농담이나 희롱,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 가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것도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어떠한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해야 될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알지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음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깊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한테 물이 있는데요. 컵이어도 되고 이렇게 물병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 꽉 찬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나오지가 않죠. 이 안에 꽉 찬 것. 물을 부으면 끝까지 부으면 물이 넘치게 되고,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넘치게 되고, 사과주스를 넣으면 사과주스가 넘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뭐든 그 마음에 꽉 찬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꿀물과 같은 축복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과 악독이 가득한 곰팡이 난 포도주스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7절에서 다행히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의 두 눈들로 하여금 앞을 자세히 응시하게 하고 너의 눈꺼풀들은 너의 앞을 똑바로 펴서 평탄하게 하라. 너의 발 앞에 모든 진로는 방해나 걸릴 것이 없이 만들고, 그리고 모든 길은 견고하게 되게 하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게 하지 말고 너희 발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게 하라. 우리의 최고 그리고 최후의 목표는 우리가 갈 곳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후의 목적을 잃지 않고 추구함으로 인해서 당장의 앞에 작은 결정들이 제대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갈 곳을 확실히 바라보고 가야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지, 갈 곳이 확실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 근원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 눈, 그리고 발을 불침번을 서듯이 지키라고 하는데요. 입, 눈, 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같이 묵상하기 이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잠언에서 입, 눈, 발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코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입이랑 눈과 발이 우리 몸 부분 중에서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코, 여러분 숨 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 이상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숨을 멈출 수 있지만 쉬어야 합니다. 귀도 요새 좋아서 3M 이어플럭스 있지만 꽂으면 잠시지만 귀가 안 듣고 싶다고 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귀나 코는 수동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능동적인 몸의 부분들입니다. 그 말은 능동적인 부분인 입, 눈, 발은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능동적인 몸의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마음이나 생각이 지켜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몸을 이용해서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Yes, no?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표정이 너무 똑같으셔서 볼 수는 없지만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MBC 다큐멘터리에 이것이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아로 이렇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펜을 입으로 물게 하고 TV를 시청하게 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입으로 펜을 잡고만 있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잠시만 다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치아로 펜을 물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근육이 사용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만화를 시청하게 하였는데 당연히 첫 번째 치아로 펜을 물게 한 그룹에서 더 재밌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은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근육을 어느 신체 부분을 써서 정신적인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다면 같은 맥락으로 신체 부분인 눈, 입술, 발을 이용해서 생각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입이나 눈 또는 발을 잘못 사용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만들어낸 결과가 있는데요.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눈, 발,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성경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네겝으로 이동해서 건조할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 만나면 누이라고 말하고 해서 거의 사고 칠 뻔을 한 적 있죠. 입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아시는데 다윗은 멀리서 샤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바세바를 보고 그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발을 내디딜 곳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또 갈 곳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게다가 잠언 7장에 나오는 남자는 길거리에 나와서 소년을 꼬드기는 여자를 바로 쫓아갑니다. 성경은 이 남자의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생활에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능동적인 부분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일을 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십이나 선의의 거짓말은 우리가 보통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런 겁니다. 남편이 몸무게를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보기 좋아요 만 했다가는 당뇨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눈 관리를 잘못해서 질투나 탐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도둑질이나 살인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발을 잘못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가는 중독이나 살인사건 등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페루 단기 선교팀 오셔서 특별 찬양도 해주시고 주간으로 예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 발을 잘 쓴 경우가 아닐까요? 비정부단체나 NGO 등에서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입, 잘 사용한 경우 아닐까요?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싸웠을 때나 아내랑 싸웠을 때나 감정이 폭발할 때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눈,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은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힘,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야 할 곳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몸의 부분을 잘 사용하면 가능한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본문을 나누면서 시작했던 부분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만일 다시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바꾸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다르게 행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계셔도 좋고 감고 계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입과 눈과 발을 잘 사용하고 생각과 내 속 사람을 잘 지켜서 생명의 샘을 지킨다면 당신의 오늘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들이라 조금 더 확장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산다면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당신의 부모님이, 그리고 당신이 케어하는 친구가, 그리고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또는 아내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는 당신의 삶은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아니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처절할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인정받으며 세상을 살지만 작은 천국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입, 눈, 발을 하나님 한 분과 가까워지기 위해 사용하고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